자죠. 우리 양다희 강도사님께서 첫 설교를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매주 듣겠지만은 또 전하는 입장에서는 첫 설교가 상당히 떨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할렐루야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나오시겠습니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꿈이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이 북서울 꿈의 교회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수요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먼저 설교에 앞서서 제가 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큰 것 같습니다. 먼저는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에서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요.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당의 장로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비롯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강도사님, 나는 잘하는 사람은 좋아하지 않아. 내가 좋아하는 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야. 믿으시나요? 저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예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제가 질문을 하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언제 가장 포기하고 싶으셨습니까?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은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부당하게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삭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삭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놀라운 축복을 맞이하는 이야기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삭이 흉년 곧 기근의 시기를 겪게 되면서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옛 애굽으로 잠시 이주했던 기억을 떠오르며 자신도 애굽으로 이주할 계획을 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러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지금 이삭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허락된 복을 받기 위해서 그랄 땅에 머무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렇게 그랄 땅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비록 흉년의 땅에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땅이었지만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삭에게 이렇게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는 비록 흉년의 땅 그랄에서 많은 재물을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순탄하게 살아가면 너무나 좋겠지만 아쉽게도 행복 앞에서 반드시 불행도 함께 찾아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의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이방인 이삭을 보면서 그를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 일찍이 아버지가 우물을 파놓았던 그 우물을 막으면서 이삭은 한 번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찾아와 이삭에게 너는 이 땅에서 큰 부자가 되었으니 우리 곁을 떠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가지고 남들보다 부럽지 않게 살아가야 될 이삭은 그 모든 걸 내려놓고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찾아간 곳이 창세기 2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다시 시작해 보려고 다시 마음을 정돈하고 우물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한 번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이번엔 어떤 위기를 맞이하는 것일까요? 그랄 골짜기에 먼저 살고 있던 주민들이 이삭의 종들과 다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6장 20절과 21절의 말씀에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은 지금 새로운 마음, 다시 정돈된 마음을 가지고 우물을 팠습니다. 하지만 우물을 파서 우물이 나올 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먼저 거주하던 그랄 골짜기의 사람들이 찾아와 다투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한 번을 팝니다. 이번에도 또 다투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삭이 이 우물의 이름을 에색과 신나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이름의 뜻을 찾아보면 에색은 다툼과 시비, 신나는 대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살펴보면 이삭은 자기가 가고 있는 곳마다 다툼과 시기 그리고 자신을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득하였다라고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또 한 번 우물을 팝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물이 또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26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삭은 총 몇 번의 우물을 팠을까요? 맞습니다. 3번을 팠습니다. 그리고 그는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르호봇, 우리나라 말로 넓은 공간, 넓다, 넓어지다라는 의미에서 우물을 찾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읽고 있으면 참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혹시 찾으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삭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삭이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큰 기근, 다시 말하면 가뭄을 만나는 직후였습니다. 자신은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막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창세기 26장 3절과 4절 말씀처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이삭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축복을 언급하면서 이 땅에 있으면 내가 반드시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한 그 언약을 허락하겠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지금 이삭이 만난 에색, 신나라는 다툼과 시비, 대적이 가득한 이 상황 속에 이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삭아, 내가 너한테 이렇게 축복을 줄게. 그런데 시련이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어쩌면 이삭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지금 자신에게 왜 이렇게 하시는지, 왜 내가 이걸 겪어야 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순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 그 해답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만약 이삭이 그랄 땅에서 비록 흉년을 맞이하였지만 큰 거부가 된 것으로 가만히 그 자리에 멈췄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유 없는 고난은 없다라고요. 이삭에게 아버지가 파놓았던 우물, 그리고 자신이 2번이나 판 우물을 뺏기기까지 자신의 생각으로 볼 때에는 이건 고난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멀리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의 아들 야곱, 손주인 요셉, 후손인 모세에게 이르기까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는 여정이 시작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 2가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훈련입니다.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비록 힘든 상황이 찾아올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삭이 팠던 우물 가운데 다 물을 솟아오르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언약의 확장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미 넘겨져 받은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제 이삭이 넘겨받은 것입니다. 더 이상 아버지의 약속이 아니라 아버지와 맺은 언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이제는 나와 하나님 가운데 이 우물을 두고 제가 이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고 따르겠습니다라고 이제는 그 우물을 르호봇이라고 지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아브라함과 동일한 한 가지 언약을 확장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록 다툼과 시비와 대적이 함께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삭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보시고 마침내 그에게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라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앞서 제가 화요 새벽 예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비록 이삭에게 큰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 어려움을 인하여 절망하고 포기할 수 있었지만 이삭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한 번 맺은 언약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한 번 약속을 하셨으면 그 약속을 이룰 때까지는 절대로 포기하게 가만히 두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잘 감당하셔야 합니다. 성도님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유익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과 더 동득한 관계를 유지할 때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장 위대한 왕, 이스라엘의 2대 왕인 다윗은 어쩌면 고난으로 시작해서 고난으로 끝나는 인생으로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인생에 수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조금만 시선이 비껴져 나가면 하나님은 그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무엇을 얻게 되고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으셨습니까? 고난이 자신에게 유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비록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언약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 오늘 나에게 잠시 허락하는 어려움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이 찾아오실 때 실망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놓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잠시 훈계하시는 겁니다. 또 우리가 고난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욥입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리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찾아온 사탄이 당신이 욥에게 이렇게 많은 축복을 주었기 때문에 욥의 당신에게 경외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지만 한번 다 빼앗아 보십시오. 과연 그가 찬양할까요? 그렇게 하나님과 사탄의 시험으로 인해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모든 자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시험이 찾아옵니다. 몸에 종기가 나는 것입니다. 질그릇으로 몸을 박박 긁어가면서 그 고통을 참아내면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끝내 그도 무너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욥기 42장 2절부터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노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치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욥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는 모든 하나님의 언약을 귀로만 듣고 살아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비록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에게 위로하고자 찾아온 사람들에게 비난과 멸시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귀로만 듣지 말고 눈으로 마주해 보라는 것입니다. 비록 고난이 내 삶을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혹은 이삭처럼 아무런 이유 없이 애색과 신나에 있으신가요? 그럴 때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는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십니다. 두 번째,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비록 두 번은 뺏겼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지경을 넓혔다라고 축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첫 설교 때 한 예화가 있습니다. 2002년 카타르 월드컵 당시에 한국 축구 국가대표들이 16강에 진출할 때 태극기에 한 가지 문구를 적었다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요. 여러분, 당시에 이 문구 하나가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전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도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의지를 다지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믿음입니다. 내 의지가 꺾일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 믿음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은 비록 두 번을 뺏겼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의 지경을 넓혀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삭에게 찾아온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이 아닌 축복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두 가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이 두 가지를 끝까지 붙잡으신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고백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파고 있는 우물이 애색이든 신나든 상관없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우물을 계속 파보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남은 한 주간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북서울 꿈의 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